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절만 읽고 저희들이 같이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한 절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독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So spricht der Herr, kommt, wir wollen miteinander verhandeln, wer von uns im Recht ist, ihr oder ich. Selbst wenn eure Sünden im Blut rot sind, sollt ihr doch schneeweiß werden. Sind sie so rot wie Purpur, will ich euch doch reinwaschen wie weiße Wolle.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쩌렁쩌렁 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은 신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가장 신비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는 드러납니다. 작든 크든.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정말 드러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흰눈같이 희어지리라. 이거보다 놀라운 신비는 사실은 없어요. 오늘 이 신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도대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예? 이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예? 사람을 바꾸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날선 검과 같다.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육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 모세가 뭘 들었어요? 뭘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뭘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뭐 하나 지켜준 게 있잖아요. 예? 지팡이.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면서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그래서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애굽의 그 점쟁이들도 같이 지팡이를 탁 던지는데 어때요? 뱀이 돼버리죠. 그때 모세의 지팡이는 그 나머지 뱀을 탁 잡아버려요. 예? 말씀이 뭐냐? 살았고 운동력에서 날쌘곰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요. 이 지팡이와 같은 적을 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말씀은 뭐예요? 검. 싸우는 검과 같다.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보면 그 다윗의 그 시, 아주 유명한 시잖아요, 여러분요. 그 유명한 고백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깊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 갈 때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팡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목자 되셔가지고 지팡이 이렇게 떡 들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림으로도. 예?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싸울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시편, 이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어떻게 발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에서 말씀이 드러날 때 바로 우리의 가는 길, 발의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우리의 그 발걸음에 바로 이 등불과 같은 이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예? 내가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똑바로 갈 것인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탁 나갔을 때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이것을 꼭 붙들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예? 그래도 그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반석을 두지 않고 거기다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휩쓸려 간다고. 지금 한국에 어때요? 한국에 보면 집들이 막 확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거기 반석 위에 딱 세가지고 나의 가정, 나의 삶을 건설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이 이사야서는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어요. 많죠?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사실 읽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자꾸 시도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읽어도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로 제가 이사야서를 들어왔어요. 이사야서는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66장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에요. 39권.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에요. 요거를 다 합해가지고 요 이사야서가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정말 맞네. 성경 66권이 다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성경 66권을 또 다시 이 이사야서에서 축소해서 딱 엑기스만 해가지고 5개로 딱 추려요. 이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이게 도대체 전체 내용이 뭔가 그것을 1장에 우리에게 5개의 내용으로 딱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4개까지 했어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든 내용의 가장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성경은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도대체 어떠한 인간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 인간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의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였도다. 인간의 상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허물과 죄악의 종자여 인간의 악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악한 상태 자기를 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인을 의인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허물과 죄가 뭔가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 그 감춰 있는 것,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이 선지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간 그런 목사예요, 지금으로 말해요. 그런 사람이 6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딱 보면서 그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내 입술이 범죄하였도다. 자기의 입이 정말 범죄한 그 악한 것, 그 입이 얼마나 더러웠던 것을 그걸 하나님 앞에 딱 마주치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요. 그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래야 고침을 받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그 정말 영적인 그 세계를 우리에게 쫙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영적인 세계. 지금 우리가 이 눈을 갖고는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 눈으로는 현실로만 보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영적인 세계가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보여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네 번째가 뭐예요? 처음과 그리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때가 있죠, 분명히. 언제 우리가 태어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시작과 끝을 분명히 얘기해요. 예?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 그리고 타락한 시작. 예? 이 시작과 그리고 끝이 있다는.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서 66장은 뭐로 끝나는가? 마지막 이사야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뭐라고 끝나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 새하늘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보여줘요. 직접 봐요.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한 사람은 부자는 지옥으로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내가 빨리 나 이거 알아가지고 이거 내가 몰랐는데 알아가지고 예수 아브라함에게 나 좀 보내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이따가 우리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해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야 그럴 필요 없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말씀 성령의 선지자와 모세의 이 말씀 구약 성령 그때는 구약 성령이죠. 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믿는 자는 천국과 지옥을 알고 믿어서 천국으로 올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시해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를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 다섯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요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요 지금까지 네 개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돼. 모두 들어가요. 요 네 개의 요것이 빠진다.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찐빵 알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을 찐빵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섯 번째가 바로 다 들어가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요것이 들어가야 돼요. 요것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제사.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가장 신비스러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휘어지리라.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오늘 요것을 다섯 번째 우리가 보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쭉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요. 성경을 이게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거를 시험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정말 예수님은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난 정말 영적 세계를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예? 나는 정말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이걸 알고 이 악한 것을 바꿔서 죄인이 의인 됐는가? 믿음이 정말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해봐라.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 사람은 다 뭐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아는 거냐? 아니면 모르는 거냐? 아니면 정말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말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딱 있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뭐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 예? 그래서 들어서 보고 확실하게 그 믿음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아느냐? 그것도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의 해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제가 지난주에도 했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딱 이제 그 사람은 어제 딱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내가 투시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성경이 뭔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하냐? 하늘 아래 이 하늘 아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쫙 얘기해서 24장까지 그때 당시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이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나간다고 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좋은 것만 따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 요거는 믿어. 근데 그 다른 건 안 믿어. 예?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예?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어야 돼요. 그 한 번에 다 믿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믿어져 나가요. 제가 전도를 해가 보면요. 이게 딱 드러나요. 이제 하부터 밖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해서 전도지를 탁 나눠줘요. 그러면 아예 안 믿는 사람은 딱 외면하고 안 받는다 그래요. 그냥 거부하고 가요. 그럼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딱 하나님의 소리를 아주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해요. 거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놀라운 일인 뭔가 하면 히잡 쓴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모슬렘 히잡을 쓰는 사람들 내 속으로는 아, 이 사람한테는 분명히 이 사람이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면서도 쓱 내밀어 봐요.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받지만은 그 히잡을 쓰는 사람이 상당 부분이 받아요. 그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히잡을 쓰고 모슬렘, 이 정말 어두운 영에 끌려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아멘 하면서 탁 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단 받아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전도지를 나누시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예? 아, 굿 그러면서 막 그냥 칭찬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예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 자, 이와 같이 성경에도 바로 그 기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먼저 안 믿는 사람을 딱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1장에 보면 어떻게 다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1장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소돔과 이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딱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하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뭐라고 해요?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관원들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를 나가는데 왜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누구냐?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성경은 창세기 13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그때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듣고 그는 자기가 살던 갈대우르 친척,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거기 그 바벨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 아브라함은 아는데 여기 나왔을 때 누가 따라 나와요? 조카가 따라 나와요, 조카가. 아주 요걸 잘 봐야 돼요. 조카 롯이 따라 나옵니다, 같이. 자, 근데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어요. 자, 따라 나오다가 지금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한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가 12장 마지막에 오면 가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여요. 그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누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뺏어가 바로 왕이 어떻게 아내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밤에 딱 나타나서 이 애굽 왕에게 질책을 하고 다시 돌려주라고 해요. 깜짝 놀라게 해요. 이 왕이.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얻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도망쳐 나와요. 야, 이거는 내가 여기서 살 것이 아니구나. 그 도망쳐 나와요. 그때 롯도 같이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롯은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예? 자, 나와가지고 13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13장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 아이와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베델에서 바로 제사를 드려요. 이게 중요해요. 제사.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지금 삼촌집으로 가면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뭐예요?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신비한 걸 보죠. 사닥다리가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락하는 그것을 꿈속에서 본 자리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사를 드려요. 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롯의 사람들과 롯의 그 일가족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행들과 싸움이 붙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 그때 아브라함이 딱 조카에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도저히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다. 우리 서로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딱 그래요. 자, 그때 바로 이 롯이 그래요. 이제 헤어지죠. 그러면서 눈을 쫙 바라보니까 소 아래에서부터 쫙 펼쳐져 있는 것이 하나 보여요. 기가 막힌 땅이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은 뭐와 같다? 에덴 동산과 같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알아요? 몰라요? 에덴 동산은 들어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 어떻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거기서부터 쫓겨나가부터 항상 에덴 동산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에덴 동산은 4가지의 물이 쫙 내려오는 정말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애굽은 들어가 봤잖아요. 자기가 들어가서 그냥 봤는데 삼촌이 가자 그러니까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이 어떤 삶인지를 아니에요. 애굽과 같았더라. 그것을 탁 선녀해요. 아, 삼촌 나 이곳을 가겠어요.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성경,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그 뒤에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더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제사도 없었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떠났어요, 그러고. 그래가지고 떠나고 나서 거기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눈을 열어준다고. 아브라함의 눈을 척 열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네 서 있는 곳에서 좌우 사방을 쫙 봐라. 그걸 쫙 봤어요. 눈을 열어서 딱 봤어요. 이것을 내가 너와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딱 얘기해요.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목적지는 분명히 줬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바로 거기예요. 눈을 열어서 쫙 보여줬어요. 근데 도대체 그렇다면 롯이 보았던 그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애국과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달라서 뭐가 더 좋아서 하나님의 눈을 척 열어줬느냐. 왜 롯이 거기에서 그것을 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배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 와서 눈이 확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눈을
보여준 대로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듯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요. 자, 어떤 곳인가? 왜 롯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장님이었기 때문에. 장님. 이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미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땅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죄와 사단에 끌려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도대체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왜 롯은 못 받는가? 요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모세가 신명기 11장에 그 답을 제시해줘요. 신명기 11장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그 앞에 신명기 11장 10절.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어떻게 해요? 애굽 땅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발로 밟아서 채소와 물이 그냥 철철철 흘러. 옛날에 농사 짓고 가축 기르려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 롯은 그걸 본 거예요. 야, 정말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막 철철철 흐르고, 예? 정말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정 푸른 초장이 쫙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 눈을 열어서 보여준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땅이에요? 그 1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뭐예요? 지금 서 있는 땅은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요? 산과 꼭대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야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열어서 딱 보여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요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이 가나안 땅은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기는 도대체 살 곳이 못 돼. 예? 골짜기와 산밖에 없으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딱 열리면서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요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가 때로는 사방에 정말 다 막혀져 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로 깜깜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소망도 없고 사방이 꽉 막혀 있었을 때 그때 뭐예요? 하늘이 뚫려져 있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바로 그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려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스라엘은 산으로 꽉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좋은 환경 가야만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딱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 7장에 보면은 아하스라는 왕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 7장과 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36장,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은 어려운 순간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깊은 데서니 높은 데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 아수르를 믿어요. 아수르. 약한 나라.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는 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천히 흐르는 물 하나. 예? 이걸 딱 막으면 죽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이 살려면. 예? 근데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 아수르를 더 큰 것을 더 그들이 믿는 것을 기뻐하더라. 오늘 우리예요. 때로는 이게 정말 이게 될까?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뭔가? 하박국서가 처음에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러다가 믿음의 눈이 딱 들어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3장에 하박국서는 상황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나를 살리는 것이 뭐냐? 요 믿음. 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을 갖고 있고 10번을 읽고 100번을 연구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들은 뭐예요? 성경을 그렇게 갖고 있었지만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소돔의 백성아, 고무라의 관원들아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하나님의 이 법에 귀를 기울여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여러분이 데려갔죠? 왜 데려갔어요? 광야에 데려가면 물이 없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데려가가지고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를 이 광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여호와다. 예수님이다. 이 땅에서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주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해서 막대기가 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바로 나의 가는 길의 등불이고, 세 번째, 이 말씀을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네 번째, 이 말씀은 붙들면은 지금 홍수가 나고 난리를 쳐도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나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5번째 정확하게 이것이 또 무엇인가를 보고 1장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쫙 알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쫙 들어가면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면서 쫙 나가면서 험악한 세월,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우리가 있어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아 들을지어다.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강구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들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들어서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보지만은 정말 사실을 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면서 우리가